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어떤 그 주기가 있습니다. 일단 태어나야 되죠. 태어난 다음에 자랍니다. 자란 다음에 결혼해 가지고 자기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인간들이 계속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죠. 만약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태어나거나, 태어났는데 안 자라거나, 자랐는데 결혼 안 해서 다시 자녀를 낳지 않거나,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일단 그 종족은 멈춥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생명체로서 일단 태어나고 자라고 재생산하는 이 과정이 계속되지 않으면 교회의 어떤 생명력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개척을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뭐 어디다 건물을 빌릴까, 뭐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이 모든 고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전도할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도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양육해가지고 믿음이 자라게 할까? 그 다음에 더 훈련시켜서 이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사람을 키워갈까? 여러분 아마 이게 선교단체 출신들이 있으실 텐데요. 뭐 CCC라든지 IVF라든지 뭐 조이라든지 여러 선교단체가 공통적으로 훈련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늘 이 세 가지예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재생산하는 거. 이것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그 선교단체도 끝나는 거고 교회도 더 이상 생명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기회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이제는 건물 큰 거 필요 없이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예배한다고 한다면 건물 없이도 얼마든지 개척이 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신도시에 가서 이제 새로 이사 오실 분들을 기다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너무 멀어서 교회 못 다니는 분들 전도 뭐 인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새로운 교회를 해보자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깜짝 놀라야 되고 미리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즘 교회를 안 옮긴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뭐 신도시로 이사 갔는데 굳이 교회를 옮길 이유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내가 만나던 그 목사님을 만나고 또 뭐 내가 교제하던 그분들하고 인터넷으로 교제. 야, 이렇게 된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개척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교회 성도들이 옮겨오는 거를 그만큼 우리의 그 새로운 교회 개척에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아예 안 믿는 사람을 향한 더 적극적인 전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오늘 전도 양육 뭐 그다음 훈련 여러 중에 오늘 좀 제가 전도에 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걸 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교회 개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옛날보다 전도를 못하면 교회 개척이 더 어려운 시기가 된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신천지에는 지금도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가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자기 친구를 내려보냈던 그 정신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할 그런 시기인 거죠. 많은 분들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를 생각해 보면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전도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그냥 골목에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요. 아주 간단하게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갔습니다. 선생님이 긴 끈을 가지고 기차 놀이를 만들어요. 앞에 선생님 한 명, 뒤에 선생님 한 명. 앞에 선생님은 기차를 끌고 가고요. 뒤에 선생님은 북을 치면서 가죠. 그럼 동네 꼬마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이 북을 치니까 다 몰려옵니다. 얘들아 이 기차를 타라. 그러면 애들이 다 기차를 타요. 그 기차가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갑니다. 그럼 교회 가면 아이들이 꽉 앉아 있습니다. 집에 갈 때 복숭아 하나씩 나눠주면 그 다음날 교회가 미어 터집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기차 놀이가 더 이상 안 통하고요. 전도지 줘가지고 안 오는 거.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눈을 새롭게
열어보면 좋겠는데요.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지금 옛날에 우리가 하던 전도 방식이 안 통할까? 몇 가지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 옛날에는 아무데나 뭐 들이밀고 띵동해서, 저도 예를 들면 안산 동산교회 처음 갔을 때 김윤중 목사님이 가르쳐준 전도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띵동 하면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띵동, 혹시 물 좀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문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문에다가 딱 집어넣어라. 문 못 닫게.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라. 이런 거 우리 했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바로 경찰 신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아예 아파트 들어가는데 차량 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열리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들어갑니다. 몇 호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언제 갈 겁니까? 겨우 들어가도 현관에 못 들어가요. 또 비밀번호 눌러야 돼요. 딴 사람 들어가는데 겨우 묻어가지고 싹 들어가도 대문 앞에 가면 또 안에서 비디오 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띵동, 귀찮은 인간이 왔거나 문 안 열어줍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뭐 옆집에 놀러 가고 뭐 지나가는데 물 한 잔 얻어먹고 이런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존중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남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옛날에는 뭐 읽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전도지 같은 거 주고 거기 만화 그려서 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보고 뭐 그거 보고도 교인들이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별히 뭐 모든 사람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온갖 정보, 뭐 유튜브에 온갖 뭐 영상물, 그야말로 재밌는 게 늘려 있습니다. 이런데 교회가 던져주는 어떤 컨텐츠들은 너무 옛시대입니다. 뭐 전도지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뭐 읽어보면 뭐 어떤 세상 뭐 해가지고 마지막에 땡땡 교회로 오십시오. 그 끝까지 읽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받자마자 버리거나 뭐 하여튼 받지도 않거나 그럽니다. 자, 지금 이런 어떤 그 문화 수준이 향상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는요 아이패드 들고 가서 전도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뭘 들고 가야 됩니까? 아이패드 2 뭐 이런 걸 들고 가야 됩니까? 지금 이 문화 수준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또 결정적으로 전도가 안 되는 이유, 교회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졌어요. 교회에 대한 편견, 오해, 그리고 또 일부 목회자들의 탈선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언론에 나돌고 그게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특별히 보통 이단들에서 많이 쓰는 수법은 목사들이 잘못한 것만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영상물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계속 보여줘서 네가 알던 목사들은 전부 개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또 인터넷에 퍼져 다니고 있고요. 공공연하게 안티 기독교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 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 다른 사람이 코로나 걸리거나 말거나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이걸 깨지 못하면 사실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요. 한 가지 여러분 이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한번 찾아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자, 아까 제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문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안 만납니다. 혼자 인터넷 아니면 핸드폰 들고 하루 종일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또 하나의 흐름이 뭔가 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다 단절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귀찮은 인간들을 안 만나는 건 좋은데 반대로 내가 너무 외로운 겁니다.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만남, 모임, 동호회 이런 데 사람들이요, 거기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소리를 죽여놓지 않으면 카톡 이 울림이 그냥 하루 종일 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우리 아이들 갖고 노는 카톡 뭐 하나 보면 이제 뭐 응, 크크, 뭐해? 그냥 노잼. 뭐 이런 게 그냥 그걸 1시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과 뭐 인터넷하고 카톡하고 뭐 SNS하고 페이스북하고 뭐 인스타그램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외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 방금 말씀드린 그
문화 수준이 너무 향상돼 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이제 교회가 주는 전도지를 받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가만 그 문화 수준이 향상된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디지털화돼 가는 거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날로그적인 감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 손편지 이런 데 사람들이 가슴 뭉클합니다. 카톡 막 100통 받는 것보다 손편지 한 장 받으면 가슴이 뭉클한 거죠. 정말 그들의 그 눈과 귀를 자극하는 현란한 어떤 그 영상물보다 가슴 깊숙한 곳을 자극하고 두드리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에 오히려 목말라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편견과 오해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저는 대구가 고향입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 두 지방 사이에 엄청나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아내가 좋아가지고 결혼을 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뭐 전라도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해도 내 귀에 0.1%도 안 들어옵니다. 왜요? 내가 살아보니까 좋기만 하던데. 게임 끝입니다. 진짜 교회 다니는 제대로 된 한 분, 정말 그 따뜻한 사랑과 감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순간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던 모든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한 방에 다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인격적인 만남에 목말라 하고 있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에 정말 가슴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정말 그 편견과 오해도 깨트릴 수 있는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과 또 다정한 그 감성이 흘러넘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의 모임,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목말라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앞에 기독교의 전도 방식이 안 통하던 어떤 문제들이 여기서 해결되는 굉장히 소중한 열쇠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교회들이 뭐 이슬람 사원이 되고 무슨 뭐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영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이제 그 주류 교회인 영국의 성공회 이런 데서요, 야, 어떻게 하면 떠나버린 교인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영국 성공회가 찾은 하나의 해답이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있는 Fresh Expressions of Church라고 하는 이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수많은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단지 교회의 어떤 셀 같은 그런 조직뿐만 아니라 뭐 탁구 동아리, 우리로 치면 뭐 탁구 동아리, 그 다음에 뭐 만드는 동아리, 무슨 POP 배우는 동아리, 작은 이런 모임들을 만들고 그 모임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정말 그 선교적 교회의 어떤 교두보로서 그런 작은 동아리를 만드는 걸 굉장히 활성화시켰는데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도 이런 걸 연구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내일인가요? 오실 김종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쪽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오시면 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편견과 오해를 다 불식시키고 정말 내 따뜻한 그 가슴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이게 사실은 교회 예배당 큰 공동체로 오기 전에 중요한 어떤 관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개척을 준비하시는 어떤 분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한 명을 만나고 그 한 명을 중심으로 또 다른 한 명, 또 한 명을 만나서 2명, 3명, 4명이 되는 소그룹을 이룰 수 없으면 그분은 아무리 큰 건물을 빌려도 교회 개척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분립 개척에서 예를 들면 20명이 나갔다. 방금 말씀드린 이걸 할 줄 모르면, 목사님도 못하고 거기 온 20명도 이걸 할 줄 모르면 분립 개척에 나간 20명이 끝입니다. 더 이상 성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보고 실습해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환상 속에서 어디서 책 많이 읽어가지고 개척 현장에 나가도 개척이 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건물과 돈을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전도해서 소그룹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개척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전도와 소그룹, 그 소그룹이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들어내는, 저도 이게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요, 이 여러 선교단체들을 많이 제가 리서치를 했는데, 모든 선교단체에 항상 공통되는 게 이거예요. 전도하고, 전도된 그 사람을 소그룹으로 묶고, 그 소그룹 안에서 또 전도가 일어나서 그 소그룹이 또 다른 소그룹, 2개의 소그룹, 3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마치 교회가 계속 개척되는 것처럼 그 작은 소그룹이 그 안에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해나가면서 그 조직이 더 튼튼해지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미 교회 안에는, 기존 교회 안에는 뭐 구역 같은 조직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소그룹이고, 예를 들면 뭐 감리교 같은 데서 원래 이런 밴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소그룹이 감리교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이 구역은 역설적으로 순복음 교회에서부터 좀 더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구역이 거의 죽은 조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냥 성도들끼리 좀 마음 맞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재미있는 요 정도의 조직으로 이렇게 격화되어 있습니다. 이 기존의 구역을 되살려내는 게 기존 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특별히 개척하시는 분들은 개인 전도, 한 명을 전도해야 되지만 그 한 명 이후에 2명, 그 사람이 3명, 4명 되는 그 소그룹으로 계속하는 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관계 전도의 중심 철학이 있는데요. 전도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많은 그 불신자들이 알아요. 목사가 잘해주면 여기 지금 미끼가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 물면 낚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고기는 미끼만 빼먹고 도망갈 줄도 알고요. 또 아예 그게 싫은 사람은 아예 미끼 주위에 오지도 않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쌓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목사라고 하면 진짜 내 머릿속에 있는 목사는 완전히 돈 떼먹고 남의 여자나 찝쩍거리는 아주 먹사 나쁜 놈들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이 목사님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모님을 향해서 여자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전도와 소그룹을 만드는 걸 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요, 도제식으로 나도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던 것처럼 나도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해서 우리 소그룹으로 모셔와야겠구나. 이게 활성화될 때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는 주일날 교회 데리고 가는 거, 이걸 전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전에 정말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먼저 첫 번째 과제로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1단계인데요. 교회에는 30%밖에 못 와서 기존 성도도 다 못 들어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 집에 2명, 3명 와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뭐 감동되는 이야기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모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그룹 전도의 중요한 특징은 아주 전도를 잘하는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이렇게 서로 나눠서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를 처음 다니거나 이런 사람은요, 놀랍게도 전도 대상자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주위에 주로 안 믿는 사람하고 놀았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권사님 이런 분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는데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맨날 권사님 집사님하고만 놀다 보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러면 어떨까요? 처음 예수를 믿어서 안 믿는 친구가 많은 사람이 데리고 오고 같이 감동적인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전도를 잘하는, 복음을 잘 전하는 권사님 복음을 전한다면 아주 이상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뭔가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이 소개되고 그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믿는 어떤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할 때쯤 이 사람이 서서히 교회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는 정문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유아학교, 뭐 아빠와 함께하는 기차 여행, 수많은 연문들이 있는 거죠. 그 연문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사실 이건 지금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안산동산교회 미래목회연구소에서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책상에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좀 그럴듯한 이야기이죠. 근데 그럼 나는 할 수 있는가? 일단 저는 할 생각은 별로 없었고 나는 계속 연구소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요,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원래 이제 그 동산교에서 큰숲운동이라 해서 이걸 기획할 때 제가 뭐 문서로 다듬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는 한 개의 나무로, 큰 나무로 자라면 안 되고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기존에 있는 교회와 같이 숲을 이루어서 큰 숲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 기획서를 제가 올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당회에 가서도 하고 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은 일이 있는데요. 저 인생에 아주 중요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김인중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주 좋은 이 기획서를 올려서 감사한데 궁금한 게 있어. 근데 당신이 여기 분명히 기획서에 보면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교회들이 서로 연대해서 숲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럼 교회는 누가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보고요,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목사님부터 개척을 해보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노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막 까불고 막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놓고 까불고 다 보면 이런 위기를 맞는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막 개척에 불타서 한 게 아니라 당신도 안 하는 걸 누구 보고 하라고 만들었어?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제가 솔직히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막 사람이 모여 있다면 막 설교도 하고 뭐도 하겠는데 개척하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 기억에 전도를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 이럴 때 해봤는데 신학대학을 다녀서 전도할 기회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사를 하다 보니까 맨날 성도들하고만 만나니까 내가 만나는 불신자가 없더라고요. 누굴 전도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숙제를 가진 거죠. 전도를 해봐야겠다. 개척을 하려면 전도를 안 하면 개척을 못 하는데 전도를 나도 못하면서 누구 보고 하라고 하겠냐. 그래서 무조건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누구를 전도할까 막 불을 켜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안산에 있는 2001 아울렛이라고 하는 그 쇼핑센터에 딱 갔는데요,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막 저한테 말을 거시는데요, 자기 딸이 누구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냐 안 되냐 그걸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요, 그 2001 아울렛 어떤 상가 앞에서 막 계속 권사님이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뭐 그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이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 뭐 해라 이런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지면서 막 알았어, 지네가 좋으면 해야죠 하고 막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건 1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가에 있던 그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 가게 앞에서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뒤에서 저 죄송한데요, 저쪽에 가서 얘기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여기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해서 아이고 생각도 못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딱 얼굴을 보니까 아는 분이에요. 제가 대학생 사회 갈 때 아줌마 2명이 대학생 그 예배에 와서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라 했는데 여기는 어른들은 저쪽이고 여기는 학생들 예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은 여기가 더 맞대. 그럼 쫓아낼 수도 없고 그 앞에서 2분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지금도 대학부 잘 나가서 하니까 목사님 관둔 다음에 자기들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래서 다니셔요. 뭐 그 어른 예배 가시면 돼 이러고 하고 갔을 건데 지금 제가 전도를 해야겠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이분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왜 교회를 안 가십니까? 일단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대요. 그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시켜드릴게요. 목사님 바쁘신데 볼일 보시고요, 제가 천천히 공부할게요. 옛날 같으면 내가 그러라 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요즘 내가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내가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목사님. 근데 하도 내가 막 세게 나가니까 이분이 하시던지요. 뭐 하기로 했어요, 일단. 근데 그때 같이 앉아있던 그분은 2001 아울렛 1층 매장에 있는데 지금 가면 있대요. 근데 그분도 교회 안 간대요. 바로 내려갔어요. 우리 셋이서 성경 공부하기로 했다. 그분이 둘이 하세요. 저는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에 규정이 남자 여자 1대1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 좀 도와주라. 셋이 해야 된다. 그럼 뭐 계속 물건 들어지니까 이분도 해보던지요. 그 셋이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IVF에서 활동했는데 그 IVF에서 주로 많이 제가 제일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원투원이라고 하는 세 가족을 전도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어떤 것들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뭐 6과로 된 과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불러놓고 막 엄청 재밌게 하려고 막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드디어 딱 이 두 분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막 온갖 예화를 버무려가지고 했더니 이분들이 피드백이 괜찮았어요. 재밌대. 자기들은 솔직히 좀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재밌네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다음 주에 딱 갔어요. 두 분 다 왔을까요? 네. 3분이 왔어요. 한 분이 더 따라왔어요. 한 분은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초등학교 이럴 때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 왔냐니까 이 언니들이 한번 가보자 해서 그냥 뭔지 모르고 왔대요. 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1과를 다시 할까? 2과 죄란 무엇인가? 당신들은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교회도 안 다녀보고 처음 온 사람에게 완전히 그냥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 어떻게 이 소그룹을 할지를 책상에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교재들이 있었어요.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거는 뭐 이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한 번도 안 써봤고 그냥 내 책상에서 머릿속으로만 만드는 건데 이제 현장에서 이걸 꺼낸 거예요. 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이 모임을 시작합시다. 보통 이제 우리 소그룹 모임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봤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찬양을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노래 한 곡 하고 모임을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교재예요. 꺼내가지고 보니까 그 과 제목이 만남이고요. 우리 노사인의 만남이란 곡을 한 곡 부르고 오늘 모임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재밌겠다 이게 아니고 분위기가 싸하면서 우리 노래 잘 못해요. 역시 책상에서 하는 거랑 현장과는 다르구나. 우리 노래 잘 못해요. 어떡하지? 그럼 넘어갈까? 하다가 그러면 제가 혼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와, 목사님 노래 엄청 잘하시네. 박수! 하고 막 분위기가 막 확 업이 되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웃고 막 이러면 마음이 열려요. 일단 마음이 막 확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하면요. 함스컨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걸 제가 적어놨어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대는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 제목인데요. 꺼져가는 구명정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 멀리 떠나면서 처자를 맡기고 갈 수 있는 그 사람. 마지막 죽으면서도 저 사람 하나 남아있으니까 됐다고 할 그 사람. 이런 식으로 그 한 사람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거예요. 그 시를 읽은 다음에 그 3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나요? 2분, 지난주에 왔던 2분은 없대요. 근데 오늘 처음 온 사람이요. 자기는 있대. 누구예요? 오늘 자기 보고 여기 가자고 한 이 언니가 그런 사람이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언니가 막 울면서 있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네요. 좀 전에만 목사님 노래 잘한다고 와 해도 웃다가 또 갑자기 막 울다가, 여러분 웃다가 울다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막 지금 마음이요. 이분들이
활짝 열린 거예요. 아직 뭐 복음 이런 거 안 했고 그냥 노래 부르고 뭐 얘기하다가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든지 해버려요. 오늘 만남이 주제인데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나고 뭐 이런 만남들이 있는데요. 어떤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만남이고요. 어떤 분은 만남은 내가 선택했는데 뭐 좋은 만남일 수도 있고 잘못된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야기를 좀 더 해도 될까요? 하래.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이 급하거든요. 빨리 해가지고 막 영접기도 시키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세 분이 다 왔을까요? 4명이 왔습니다. 3명이 가서 막 자기들끼리요 2001 아울렛 거기 매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언니 어디 목사님 노래 너무 잘하지 않아? 막 어디 나 왜 울었나 말로 창피하게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뭔데 뭐 막 하니까 있잖아 막 이래가지고 그분이 또 궁금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날의 주제는 친구였습니다. 주제곡은 조용필의 친구요. 그리고 또 같이 웃고 떠들고 놀고 먹다가 마지막에 조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요 한 3달 모임을 하다 보니까 6명이 오는데요. 전부 다 2001 아울렛 직원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들 근무 시간이 막 다르고 한데도 어떻게든 온다는 거예요. 누구랑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바꿨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만남을 갖지 않는 게 진짜 이 만남이 좋으면 어떻게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분들하고 웃고 울고 노래 부르고 그 와중에 집사님 한 분을 초청했어요. 와서 내가 계속 이 모임을 못하니까 집사님이 내가 빠지면 집사님이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셀 리더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은 또 먹을 거 가져오고 그래서 뭐 부침개 해먹고 뭐 하고 그러고는 어느 정도 이 오지 마라고 할까봐 겁낼 정도 됐을 때 원래 제가 하려고 하던 원투원 1가부터 6가까지를 다 했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 모임을 이제 졸업하는 우리끼리의 졸업식을 할 건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주위에 있는 누구를 좀 이 목사님에게 좀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 있다. 아니면 이렇게 복음을 좀 듣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안산 동산구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삼겹살을 구워드리겠습니다. 그날이요 한 10몇 명이 왔어요. 자기 딸도 될 것 같고요. 자기 뭐 회사의 동료도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분들이 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되겠구나. 근데 질문이 생겼어요. 남자도 될까? 여자들은 울기도 잘 울고 웃기도 잘 웃고 막 좀만 재밌으면 막 깔깔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잘 데리고 오고 하는데 남자도 될까? 이번에는 남자를 한번 전도해 봐야겠다. 그래서 또 눈에 불을 켜고 막 전도할 대상이 없나 막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안산 동산교회 사는 행복한 부부 세미나에 제가 참석하게 됐는데요. 내가 맡은 역할이 뭔가 하면 교회에서부터 수양강까지 가는 1시간 반 동안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차장이 내가 맡은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막 가는 동안에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누구 나오세요? 부부 나오세요. 노래 한 곡 하세요. 뭐 이게 참석한 소감 한마디만 해보세요. 박수하고 분위기 띄우고 해갖고 이제 이래갖고 수양강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몇 부부를 불러내서 막 분위기가 막 이제 뜨고 뭐가 좀 재밌게 되고 있는 찰나인데요. 아, 이제 2분 나오세요. 그래서 딱 놨더니 남자분이 인상을 팍 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혹시 참석하게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만 부탁합니다. 그분이 딱 마이크 받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는 인간들이 매우 싫습니다.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싫으면 안 오면 되지 왜 와가지고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신혼여행보다 더 재미난 데를 데리고 간 데서 왔는데 와보니까 예수쟁이 모임인데 저는 이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집에 갈 겁니다. 끝.
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완전히 분위기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나도 저런 말 비슷한 걸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던 사람이 그분이 그러고 가니까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보다 싶은지요. 또 한 명이 좀 이따가 나오더니 저는 불교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절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5명이요. 분위기 좀 떨라면 한 명이 나와가지고 저는 나대로 선생이 내 별명인데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저보고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난 나대로 내가 알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5명이 막 분위기 완전 깔아앉히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도착하는 동안 제대로 분위기 한 번도 띄워보지 못하고 이제 막 마음이 막 갈등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어쨌거나 따라온 사람들이니까 전도를 해봐야겠다. 근데 뭐 내리자마자 막 게임을 하거든요. 막 뛰어다니고 풍선 터뜨리고 하는데 집에 간다는 그 사람이 안 가고 막 일동으로 뛰어가서 풍선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가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구리를 막지는 이렇게 잘 계실 거면 분위기 망쳐가지고 내가 어제 얼마나 땀을 흘린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미안하대. 어제는 좀 미안하게 됐대. 이분들하고 막 이렇게 까불면서 좀 이제 친해졌어요. 근데 막 나는 계속 생각해. 이분들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안산동산교회 아버지 학교가 열리는데 내가 이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아버지 학교 동기 어때?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자기가 왜 가네? 자기는 그런데 강사로 갈 사람이죠.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인데 갈 필요가 없대. 그래갖고 막 밀고 땡기고 하는데 안 돼요. 안 간대.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안 어떤 집사님이요. 이 5명하고 자기 회사의 직원하고 6명 아버지 학교 참가비 60만 원을 내고 내가 당신들 돈을 다 내줬으니까 한 번은 가야 된다. 내 성의를 봐서라도. 근데 이분들은요. 약간 단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갈 거요? 갈 거예요? 해서 그래도 돈 내줬으니까 한 번은 가자 해가지고 우리 조에 다 들어왔어요. 6명. 그 다른 조는 막 아버지 학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가면 막 울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아주 조용해요. 혹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면 얘기해 봅시다. 없어요. 다 없대, 상처가. 그러니까 뭐 다 없대. 그래서 조장님이 뭐 진도가 안 나고 다른 데는 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려서 울고 불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상처가 없대. 그리고 잠깐 나갔다 와도 돼요? 하더니 나가더니 다 담배표가 안 들어. 우리 쪽 분위기 엉망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아버지 학교 분위기는 엉망인데요. 우리 중간에 부부 동반으로 식사 모임 가면 너무 이분들이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엄청 잘 떠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억지로 마치고 부부 모임은 그래도요. 막 그 사이에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아버지 학교 하다가 뭐 주보가 떨어지는 걸 봤나 봐요. 이렇게 막 보더니 이번 주 축제 예배 설교가 이규현 목사님이네. 그래도 이 큰 교회에서 우리 조원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게는요. 의리라고 하는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6명 전원이 제가 설교하는 그 축제 예배라고 하는 그 오후 예배 때 다 나온 거예요. 이분들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간이나 뒤에 앉는 이 사람들 첫째 줄에 6명이 딱 앉았더라고요. 제가 막 설교하는데요. 막 설교가 안 돼요. 막 울컥울컥 하면서 어쨌거나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3주에 한 번씩 설교를 했거든요. 3주에 한 번씩 나와요. 김인용 목사님, 정갑진 목사님 할 때 안 나오고 내가 할 때만 와요. 왜냐면 우리 조원이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이런 제안했어요. 다음 주 김인중 목사님인데 진짜 재밌다. 만약 재미없으면 내가 당신들 부부 동반으로 그 중국성이라고 하는 그 중국집에 가서 그냥 풀코스로 다 사줄게. 진짜죠. 목사님이 재밌다 한 건 재밌는 게 우리가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랬더니 이분이 김인중 목사님 한 달 다 나왔어요. 또 첫 자리에 다 앉았어요. 제가 김인중 목사님께 목사님 첫 줄에 이런 사람이 앉을 건데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딱 올라오시더니요. 설교 노트를 딱 덮으시더라고요. 그날 준비한 설교를 안 하고 이 6명을 위한 전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 자기 막 복숭아 훔쳐서 따먹다가 도망간 얘기 막 숨어서 담배 피운 얘기 하다가 막 혼자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야말로 아시죠? 막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앞에서 재밌다고 막 깔깔깔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 중국집은 안 될 것 같아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담배 피우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간 움찔해요. 예배 마치고
요 뒤로 가면 조용한 공간이 있습니다. 입에 2개, 코에 2개, 귀에 2개 꽂고 실컷 피우세요. 그랬더니 앞에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끝나고 차 마시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발을 너무 깊이 담근 것 같아. 자기들도 보니까 뭐 사실 예배는 큰 관심이 없고 끝나면 우리끼리 모여서 차 마시고 요게 좋아서 왔는데 어쨌거나 매주 와가지고 이제 차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그만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오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기도 어려운데 솔직히 나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끔씩 들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너무 많다. 이걸 우리 목사님을 데려다 놓고 한번 물어가지고 답을 얻으면 나는 교회를 가고 못 얻으면 안 갈 거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했더니 또 좋대. 자기들도 물어볼 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주로 이런 거예요. 뭐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안 만들었으면 안 먹을 텐데 만들어 놓고 왜 먹었다고 막 벌을 주냐? 뭐 하나님이 잘못 만드는 거야. 불량품을 만들어 놓고 왜 인간 보고 책임지려고 하나? 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할 거 아니야? 따먹을 거를 아셨으니까 그래야 전지잖아. 그런데 아는데 왜 그냥 방치해가지고 근데 이런 질문만 쫙 모았어요. 다 일단 질문부터 해봤어요. 하나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고 대답 들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질문만 쫙 하더라고요. 알았어요. 이거는 천천히 하고 이거부터 받으세요. 만남. 또 이분들하고 또 시작했어요. 노래 부르고 놀고 또 남자들끼리 통하는 뭔가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의 주제는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남자 여자. 하여튼 이런 거 막 떠들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고 그리고 마침내 이분들도 1가부터 6가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이분들하고 가끔씩 지금도 만나는데요. 한 5개월 전에 이렇게 만났더니 그 6명 중에 4명이 안수 집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전도하고 소그룹을 만들고 이 소그룹이 어느 순간 2개로 나누어지고 4개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건물이 그제서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상가를 얻기 전에 먼저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면 개척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전도를 못하면 개척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처음에 우리 그 개척 준비하는 그 모임에서 계속 제가 이런 사례 발표를 하고 그분들하고 계속 도전을 줬는데요. 성도님들 중에 100%는 아니지만 그 말귀를 알아듣고 시작하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좀 퉁퉁하니 뭐 그냥 외모도 그저 그렇고 학교는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고 사투리도 많이 쓰시고 막 그런 분인데 이분의 전도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놀이터에 앉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놀이터에 놀러 온 어떤 아줌마랑 애기가 막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기한테 말을 걸어요. 몇 살이니? 애는 보통 대답을 안 해요. 엄마가 대신 대답합니다. 6살이에요 해야지. 그러면 어우 6살이구나. 근데 키가 크네. 내가 워낙 잘 먹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엄마랑 얘기를 막 합니다. 뭐 얘기 내용도 별 것도 없어요.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어요? 2달이요. 어떻게 이 동네 어때요? 아우 뭐 이런 동네가 다 있어요. 차도 안 다니고 뭐 아우 막 한숨. 그렇죠. 그러면서 동네 욕하면서 또 공감대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 가셔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 갑니다. 커피 한잔 하다 보니까 저기에 뭐 붙여놓은 달력에 뭐 이렇게 뭐 교회 관련된 게 교회 다니시나 봐요? 아, 예, 저 은혜의 동산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는 주일학교 그 몇 번 가봤어요.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이 한 명을요 정성껏 섬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뭐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 치료를 해야 된다. 자기가 아는 안산동산교회 장로님 그 병원까지 차를 2번, 3번 갈아타고 데리고 가서 장로님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동산교회 교회는 한 30% 할인해 줬거든요. 장로님, 우리도 은혜의 동산이기 때문에 30% 해주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안 해주시겠어요? 이분이 자기 일도 아닌데 다 가서 해주고 버스 태워주고 다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집사님 이런 게 아니고 언니하고 따라다녀요. 이럴 때 이분이 또 조금씩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조금씩
뭐 노래도 부르고 뭐도 하다가 조금씩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내가 기도해 줄까? 한국인의 70%는요 기도해 준다면 좋아해요. 자기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해 줍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럽니다. 아유, 지난주에 언니가 기도해 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잘 됐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무슨 소리야. 내가 일주일 동안 아침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너 위해서 기도했어 하면 갑자기 뭐가 팍 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 언니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가 돼요. 그러다가 또 지나가는 차 저 밑에까지만 좀 태워줄 수 있어요? 말해가지고 타세요 하면 또 너무 감사한데 제가 나중에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해갖고 또 그분 초청하고, 그래서 2명, 3명, 4명, 5명 됐는데 또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달라, 결이 달라. 이 4명하고 못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따로 이 사람은 또 모임을 이분하고 1대1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 혼자서요 월, 화, 목, 금 4개의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혼자서. 근데 이분이 만든 이 방식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놀고 그러다가 기도 좀 해주고 뭐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그 개척의 핵심 열쇠가 어디 달렸냐면 여러분 자신이 전도를 할 줄 알고 소그룹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과 같이 이런 걸 할 줄 아는 또 다른 누군가 한 너댓 명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까, 건물을 어떻게 할까, 이런 모든 고민 이전에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그 핵심 키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못 열면 개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또 이러면 저한테 연락하는 분들, 그때 목사님 만남 그 교재 좀 주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전혀 다른 공간과 전혀 다른 시간과 전혀 다른 대상을 만날 거기 때문에 노래를 꼭 부를 필요도 없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거죠. 그걸 찾아서 전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양육입니다. 양육은 제가 좀 이렇게 스킵하려고 그래요. 양육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교회를 처음 온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의 기초를 알려줄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건가,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한 소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나의 작은 어떤 분신처럼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것인가. 이거는요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도 있겠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또 하나님 나라 그쪽 관점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림에 그 트랙이 나오는데 우리는 처음 들어오면 학습자 공부, 세례자 공부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로 가는 양육 1단계부터 양육 1, 2, 3, 4단계가 있고요. 각 야구 베이스 같은 데가 다 수양회예요. 그래서 수양회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1박 2일인데요. 같이 모여서 잠자고 같이 훈련받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수련회도 제대로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재개하려고 해요. 어쨌거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런 방식을 찾아가지고 한번 강력하게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하는 여러분만의 어떤 그 양육 그 교재라든지 시스템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직접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만드시고요. 없는 분은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걸 자기 걸로 충분히 소화하셔가지고 그냥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교재가 뭐냐가 아니라 이 교재를 누가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도전합니다. 당신에게 5분을 줄 테니까 전도를 해봐라고 하면 5분 동안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당신에게 5시간을 줄 테니까 해보라면 5시간 동안 전할 수 있는 걸 준비해야 되고, 여하튼 여러분이 이 양육의 대가가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리더십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하는 건데요. 사람이 좀 모이면 이제 한 20명만 돼도 그냥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운영위원회, 이런 작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이때 저는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조직보다 운동이 중요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직보다는 운동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과 운동은 움직이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조직은 위에서 어떤 명령이 하달되고 그게 일사불란하게 쫙 되는, 아주 일사불란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요, 항상 수동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남전도에는 2층을 청소하고 여전도에는 1층을 청소하기로 위에서 탑다운으로 딱 지시를 내렸어요. 2층도 깨끗이 1층도 깨끗이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계단이 안 됐어. 그래서 계단이 안 됐는데요. 2층 분들이 거기 우리 구역 아닙니다. 1층 분도 거기 우리 구역 아닙니다. 이게 조직으로 움직이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조직이 아니라 운동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보십시오. 예를 들면 요즘 BTS를 추종하는 아미라고 하는 그분들 있잖아요. 누가 시키는 거 아닌데요. 자기들이 막 우리 BTS 등수 떨어질까봐 막 앨범 막 자기들이 알아서 수십 장씩 사고요. 막 하여튼 자기들이 알아서 막 비행기 타고 막 가서 공연을 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운동이에요. 운동은 누가 안 시켜도 막 죽기 살기로 하게 되고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의 이 시스템이 운동으로 움직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직은 아주 조금만, 그래서 흔히 하는 작은 정부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작은 정부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사인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인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가 뭔가 하면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된다입니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된다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되는 것 빼고는 다 안 된다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 정반대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뭐 하려고 하면 당회 허락 맡았어? 어디 거쳤어? 누구 목사님 허락 맡았어? 이러면 성도들은 다 되는 것 빼고 다 안 되는 조직이에요.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조직은요, 뭐 우리로 치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뭐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닫힌 공동체를 만드는 거, 자기들끼리, 딴 사람 못 들어오게 자기들끼리만, 이건 안 됩니다. 뭐 이런 몇 가지가 아니고는 물어볼 필요 없이 자기들이 하면 돼요. 목사님 이런 거 해도 묻지 말고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한글학교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모임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어떤 외국인이 아줌마 우리 교회를 뭐 다른 일로 왔다가 아줌마 우리 한국말 좀 가르치면 안 돼요 해가지고 여자 집사님 2명이 남자 2명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영어도 잘 못하고요. 그냥 명사만 가르쳐 주는 거죠. 뭐 연필, 손, 머리 막 이런 거 가르쳐 주고 기억니은 이런 거 가르쳐 주고 그러다가 어떤 영어 잘하는 집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 와봐. 우리끼리 말이 안 통해 죽겠어. 영어로 좀 말해봐봐. 그분이 영어로 말하니까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집사님도 여기 같이 와서 해줘.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분이 들어옵니다. 어떤 권사님 머리 잘 깎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권사님 얘들 머리 좀 깎아줘요. 머리 깎는데 10,000원이래. 막 돈도 없는데. 그래서 권사님 머리 깎아줍니다. 그랬더니 또 머리 깎아준다니까 또 몇 명 더 왔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1명, 2명 우리 팀도 점점 늘어나고 그 외국인도 점점 많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에 이 부서 자체도 없는요, 아무 실체가 없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매주 모여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 보니까 우리 돈 걷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 사람들을 대접해주자. 대접해줘요. 어떤 권사님은 네팔을 맡은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네팔 반 아이들이 한 7명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팔 지역에 바다가 없어서 바다를 한 번도 못 봤대 애들이. 얘들에게 바다를 보여주자. 근데 우리 동네에서 한 20분만 가면 제부도 바다가 있거든요. 평생 처음 보는 바다를 제부도 보여주는 건 좀 시시하다. 제주도를 보여주자. 그랬더니 또 옆에서 어떤 분들이 나 좀 후원할게. 뭐 5만 원, 10만 원 후원해가지고요. 우리 한국인 스텝 한 서너 명 가고 얘들 한 7명 해서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의 그 옥빛 바다 보고 애들이 완전히 막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렇게 막 애들하고 거기서 놀다가 숙소에 돌아가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울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회사에 가면 맨날 욕하고 빨리 못한다고 뭐라 하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해주냐고. 그때 이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셨다. 이게요, 조직이 아니고 자기들이 좋으니까 자기들이 돈 내서 자기들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이 아이들이 이제 한국 건부를 마치고 자기 고국에 돌아갔는데 SNS로 연락해 보니까 직장이 없어 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요, 자기 돈 1,000만 원 갖고 네팔에 가가지고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3달짜리 비자를 받아갖고 3달 동안 자기가 한국 식당을 만들어갖고 얘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가지고 이 식당이 돌아가게 해놓은 다음에 자기는 빠져나오고 가끔씩 들어가서 또 돌아가게 해주고 고용 창출, 여기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선교사님하고 연결해 줬어요. 이 중에 한 명이 아까 말씀드린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무도 담임 목사가 외국인 선교를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아서 운동이 돼서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초창기에 조직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그 작은 정부, 우리는 최소한의 것만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다 운동하는 방식. 담임 목사님이요, 이래라, 당신은 여기 청소하고 디테일한 걸 말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점점 운동보다는 목사님의 지시를 기다려요. 목사님 큰 방향, 이들의 가슴에 불이 탈 수 있는 막 우리 가봅시다 막 하고 이런 걸 해야지 이런 세밀한 거는 다 맡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 안에 운동성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척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확보할 때 고민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요. 주일 중심으로 모임하실 분은 우선에 공간을 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뭐 카페, 문 닫는 카페 있잖아요. 주일을 문 열려 하는 카페, 그냥 우리 가서 우리 요 사람 10명, 20명 커피 마시고 할 테니까 1시간만 빌립시다. 뭐 얼마든지 그런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공간, 아니면 뭐 숫자가 적을 때는 개인의 가정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콘서트로 찬양하고 이런 것보다 주로 좀 깊이 있게 성경 공부에서 기초를 다져주는 이런 일들을 처음에 많이 해주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공간이요, 영원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지역과 접촉하려면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어떤 형편을 너무 초과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전세, 월세 이런 걸 여러분 결정할 때 저는 개척하시는 분들에게는 월세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월세는 빠지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어떤 상가를 분양받잖아요. 이걸 팔고 나가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상가는 사는 순간 값이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를 다 해놨는데 교회가 아닌 다른 게 오면 이걸 다 뜯어줘야 돼요. 그래서 상가에 들어갈 때는 너무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전세보다는 월세, 그래야 내가 어느 순간 빠져나가기 쉽다. 한 요 정도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재정이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숙제일 텐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을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걸 이자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한테 5천만 원이 있다. 5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이자로 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물론 그걸 빌리는 숙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워낙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혹시 뭐 이게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개척해서 2년이 지나면 이미지가 고착됩니다. 이 교회는 그냥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있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고착되면 좀처럼 그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 2년에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한번 변기가 뜰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재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목사님의 통장 말고 교회 통장을 가지셔야 합니다. 거기에 번호가 중간에 82가 들어가는 이 통장을 세무서로부터 이 번호를 받고 통장을 가지셔야 이게 목사님의 재정의 투명성이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 성도들이 헌금했을 때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뗄 수 있는 중요한 그게 됩니다. 그래서 82가 들어가는 세무서 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시간이 뭐 너무 없어서 좀 요 정도 이야기하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그 미션 펀드라 해가지고 그 좀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메일에 응답한 사람이 내가 5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10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1만 원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최소한 한 2년 동안 여러분이 선교사에 나가는 것처럼 2년간 한 달에 1만 원씩 후원해 줄 사람 100명, 200명, 10만 원 후원해 줄 교회, 이걸 찾아서 한 2년 동안 집중해서 여러분이 그걸 한번 도움을 받는 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한 이야기가 다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될 만큼 지금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내년 후년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을 급변하는 세상 속에 전해야 하는 이 다리를 놓는 일을 하실 겁니다. 극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지붕이 뚫렸던 것처럼 지금의 이 위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붕을 뚫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조별로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유 목사님. 네. 질의응답. 네.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인데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채팅창에다 글을 남겨주시면 우리 스태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여러분 지금 아마 이 케이스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라기보다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서로 다 상황은 다르지만 여기서 내가 찾아낼 DNA가 뭔지를 찾아내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개척 대상자에게 한번 거기다 넣어가지고 여러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여러 질문 있으시면 지금 그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네. 목사님, 목회자가 개척할 때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계를 위해서 이중직을 갖는다기보다 정말 여러분이 전도의 한 방편으로 얼마든지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학원을 부부가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생계 걱정이 없습니다. 학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첫 개척의 대상을 누구로 삼았냐면 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이 더 권위가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학원 선생님 앞에는 굉장히 좀 저자세로 우리 애 뭐 부탁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에게는 뭐 실력도 필요하지만 지금 애 정신 상태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앙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엄마들이 보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있다가는 어른은 가면 안 돼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은 학생과 어른이 같이 자기 학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중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면 좀 전도의 하나의 좀 돌파구가 되는가를 같이 고민하면 좋겠고요. 또 제가 아는 후배는 카페와 교회를 같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여러분이 너무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카페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카페도 안 되고 복음도 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카페를 했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돈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안 받았더니 카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됐다. 이런 해서 이분은 아예 생각을 바꿔서 제주도로 건너가 가지고 지금 식당을 열었어요. 그래서 애월 연어라고 하는 연어집을 열어서 그게 잘 돼서 1호, 2호, 3호점이 돼서 이제는 그냥 그 연어집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이제는 진짜 자기는 개척에 집중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빛과 그림자를 잘 아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유튜브에 성경 공부, 설교, 변증 같은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한다면 사람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어떤 식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유튜브도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목 집중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한마디로 눈물겨웠어요. 정말 이 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목사님이 정말 그 B급 감성의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좀 약간 유치한 것 같고 하지만 고등학생들한테는 폭발적인 인기를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상에 맞는 그런 유튜브 하는 거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숙제가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모일 건가? 이게 숙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튜브를 할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가 온라인이어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내일이죠. 내일 그 가나안 성도를 대상으로 지금 이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예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분의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아주 파격적인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일날 11시에 다 같이 모여야 된다는 것만 포기하면 또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뭐 송도에 가서 3명을 만나고, 화요일은 일산에 가서 2명을 만나고, 수요일은 분당에 가서 5명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전체가 모이는 것은 온라인으로 같이 모이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방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개척 준비 과정부터 전도 과정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분립 개척을 하는 경우에는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교회의 지원 없이 교회를 개척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의 많은 고민일 것 같고요. 우리 CTC에서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인 총회를 합니다. 그 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기부금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법인을 통해서 기부금을 받고 여기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걸 어떻게 해보자라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립 개척해도 전도해서 소그룹 만들 줄 모르면 분립된 그 사람하고만 평생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씩 줄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개척하려면 10원도 지원받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도하고, 아까 제가 뭐 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도를 내가 해낼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묶어낼 줄 알면 건물 없이도 돈 없이도 저는 시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럼 CTC가 언제 돈 줄지를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뭔가를 뚫어낼 때 혹시라도 조금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큰 용기를 주는 거지,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지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특별히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